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세어보니까 총 5번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죠. 나이도 많아서 늙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요.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잊혀진 세월을 40년을 산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사명자로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한번 봐보시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 왕자의 신분으로 이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기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역의 승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무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이 다 빠진 이 80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40세의 왕자였을 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다면 모세는 반드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백을 가지고 아마 사역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기가 어려웠겠죠. 모세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어찌 보면 나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시기 좋아하세요. 넘어진 자, 가난한 자, 무식자, 죄인들을 쓰기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맡았을 때 사역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2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족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모세가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은 좋아요. 왕궁 교육을 40년이나 받았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졸업한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 전공을 했더라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목동일 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뭘까요?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지금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너의 부족한 무능력, 그것을 집중하지 말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 사역을 성취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부족과 연약과 무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로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이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세요. 그냥 그 사단의 가시를 그냥 몸에 놓아두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요.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또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가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본다면 사역 어렵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성질, 죄의 습관, 약함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에 승리하는 비결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과 동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대책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교훈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맡은 사역이 찬양인도였어요. 사역을 맡고 보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치였고 박자나 음정을 잘 못 잡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큰 소리로 부르는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찬양 인도를 맡기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저도 억지로 사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역자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시켜주지 않아서 시험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 좋은 자매님들이 많아요. 한국의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기타를 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키보드 치는 사람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놀란 것은요. 자매님 중에 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초대를 했어요. 근데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서 씩씩하게 생긴 청년 한 분에게 드럼을 맡겼습니다. 찬양곡을 미리 주고 집에서 연습해 오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곡을 미리 골라서 알려주는 겁니다. 집에서 연습해 오라고. 예배 전에 맞춰보는 것 뿐이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일단 팀들이 많으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들을 보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첫째는 찬양팀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요. 또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동역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보시면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 때문에 의사가 없다면 사역이 불가능했어요. 또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안질 때문에. 그러니까 드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13권의 신약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37명의 동역자를 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패배하는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승리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에 동역했을 때 그 동역으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동역했고 전도하러 볼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잘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으로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역할 때 나의 부족함도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장에서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세요.
복수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겠다,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시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만 바라보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실 때 반드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나오게 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과 무능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